하나님이 판결하신다라는 말씀의 제목을 삼을 수가 있습니다. 76편도요, 어제 말씀드렸던 75편과 같은 배경을 가지고 있어요. 열왕기하 18장, 19장을 배경으로 한다고 볼 수 있고요. 아수르 군대를 전멸하신 후에 그 조작이다. 조작자도 동일하고요. 아마 이사야를 통해서 예고해 주신 대로 아수르 군대가 그 예루살렘 성중에 한 발도 들여놓지 못하고 화살 한 번 쏘지 못하고 18만 5천 명이 그냥 영원히 잠을 잔도록 만들어 버리신 후에 그걸 발견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승리의 기쁨을 노래한 것이다 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을 위해서 전쟁을 하신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겠죠. 오해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때처럼 우리도 이 세상 살아가면서 모든 전쟁에서 하나님만 바라보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싸워서 이긴다라는 생각이죠. 이 세상 속에서는요, 그렇게 생각하다가 실패했던 경험들이 있죠. 바로 십자군 전쟁이었죠. 예루살렘을 탈환하고, 그죠? 회교도들로부터 성전을 다시 찾아오자라고 해서 싸웠는데, 십자가 깃발만 들고 나가면 바로 그 언약궤를 메고 나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승리하게 할 거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실제로 그렇게 했더니 전쟁에서 패하고 말았죠. 한두 번이 아니 계속해서 패하는 그 역사적 교훈을 우리에게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성경 속에 나와서 그 쓴물을 소금을 넣었더니 단물이 됐다. 그래서 선교지에 가는 선교사들이 기도하면서 소금 가져가서 그렇게 했더니 안 되더라라는 얘기들을 하는데, 왜 하나님께서 성경은 그 당시 그들에게 꼭 필요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계시하셨고 하나님의 계시를 따라서 행했기 때문에 그런 기적이 일어났던 건데, 이걸 성경에 기록해서 우리에게 주실 땐 영적인 상황들인 것을 우리에게 알게 하시고,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다 동일하게 적용된다는 것을 알 수 있도록 해주시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걸 보면서 뭘 볼 수 있어야 돼요? 우리의 영적 전쟁, 그죠? 이 영적 전쟁은 우리의 힘으로 싸울 수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싸워주셔야 된다. 그리고 이 영적 전쟁은 하나님이 반드시 승리하게 하신다. 이 믿음이 먼저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거죠. 그걸 볼 수 있는 눈들도 열려져야 되는 거고요. 자, 그래서 1절로 3절에 보면은요, 시온에 계신 하나님의 승리하시는 모습이 나와요. 하나님은 유다에 알려지셨으며 그 이름이 이스라엘의 크시도다. 크신 하나님, 아수르 대군을 하룻밤 사이에 몰살시키는 대역사를 이루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전국에 알려졌죠. 그죠? 그러니까 온 백성들이 기뻐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그 위대하심을 알게 되어진 거예요. 그 소식을 우리까지 듣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뭘 볼 수 있어요? 하나님이 전능하시다. 하나님이 가장 크시다. 그죠? 그리고 그 하나님 앞에 경외할 수 있어야 된다. 이거죠. 두 번째로 2절에 보니까 그의 장막은 살렘에 있으며 그의 초소는 시온에 있도다. 장막이나 초소라고 하는 건 모두 다 그 당시에 하나님이 거하시는 집, 그냥 언약궤가 머물러 있던 장소, 이런 의미죠. 예루살렘의 옛날 이름이 바로 살렘이고요. 바로 시온도 역시 그 예루살렘에 그 성이 있는 그 도시를 시온이라고 말했던 것을 알 수가 있죠. 유대인들은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어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니 악한 자들이 우리를 대적할 수 없다. 이사야서 46장 5절에 보면 하나님이 그 성중에 계심에 성이 흔들리지 아니하리라.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리로다. 그래서 승리한다라는 거죠. 영적으로 보시자 그랬어요. 네. 하나님 누구와 함께 계셔요? 우리와 함께 계셔요.
우리는 뭐 해야 돼요? 흔들리지 않아야 되죠. 새벽에 하나님이 바로 그 도움을 가지고 우리에게 오실 거예요. 이 새벽 언제입니까? 빛의 세계가 열려지는 그 기대하는 순간,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현 시점에서. 그래서 우리는 마지막까지 이 믿음 가지고 나갈 때 그는 승리자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거기는 어떻게 돼요? 3절. 거기에서 그의 화살과 방패와 칼과 전쟁을 없이 하셨도다. 예, 하나님이 이미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그렇게 하셨어요. 그죠? 그걸 보고 뭘 보라고요? 우리의 상황 속에서 이루어질 것을 보라는 거죠. 우리의 영적 상황은 바로 이처럼 하나님이 능력이시고 하나님이 승리자고 하나님이 우리를 완성하게 되도록 그 승리를 누리도록 하시는 분이라고 하는 것. 사무엘상 17장에 보면은요,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오늘날 아이고 무기 없어도 돼, 북한이 아무리 무기를 만든다 그래도 우리는 무기 없어도 하나님이 도우셔서 승리할 거야, 이러면 안 되는 거죠. 그죠? 우리들은 이 세상 살아갈 땐 무기도 필요한 거죠. 경제적인 거 대적하고 대응할 필요도 있는 거예요. 농사하는 거 내가 수고해야 되어지는 거죠. 물론 금년에도 우리가 봤어요. 농사꾼이 수고만 한다고 다 되어지는 건 아니죠.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들이 깨달아 알아야 되는 건 뭐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게만 똑같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만 잘 되게 하지 않더라는 거죠. 그죠? 태풍이 지나가면 예수 믿는 사람의 논밭에도 태풍이 오고 불신자의 들판에도 태풍은 오는 거죠. 그걸 통해서 뭘 알아야 되는 거예요? 어떤 것들도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 된다는 것 알게 되는 거죠. 그렇죠? 자, 이제 4절부터 6절은요, 이 대적을 무력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그 권세를 드러내는데요. 4절부터 봅니다. 주는 약탈한 산에서 영화로우시며 존귀하시도다. 주의 위대하심을 주장하는 찬양이에요. 승리를 주신 분이 위대하심을 먼저 찬양합니다. 원문을 조금 더 바르게 해석해 보면, 주는 노략질하는 산보다 더 영화로우시며 존귀하시도다 라고 번역하는 것이 더 좋다라는 의견들이 분분합니다. 예. 노략질하러 왔다가 몰살당하니까 그들이 노략질하려는 산보다 더 크다라는 거죠. 더 위대하다는 거죠. 그래서 대적을 무력하게 하셨으니까 적군이 진멸되는 거죠. 5절, 능력의 하나님이 드러납니다. 마음이 강한 자도 가진 것을 빼앗기고 잠에 빠질 것이며 장사들도 모두 그들에게 도움을 줄 손을 만날 수 없도다. 이 아수르 군대에 대한 이야기죠. 아수르 군대가 진멸했어요. 그들은 강하다고 생각을 했고 스스로 자만했던 거죠. 교만하여 방자하게 굴던 그들의 모습이 가련한 자의 모습이 됐잖아요. 그죠? 그것을 교만이라고 말할 수가 있죠.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물리치신다라. 교만은 왜 온다고요? 하나님을 모르니까 교만이 오는 거예요. 하나님을 보지 못하니까. 그죠? 그래서 성경은 교만에 대해서 굉장히 책망을 하죠. 근데 우리는 그걸 갖다가 이 세상에서 우월감을 가지고 교만하는 그런 사람으로만 보는데,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건 어떤 사람이 교만한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모르니까. 하나님을 모르니까. 하나님을 아는 자는 겸손할 수밖에 없잖아요. 하나님이 얼마나 크신 분이고 이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인데 그 앞에서 교만을 떨 수 있겠어요? 교만은 어때요?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라. 잠언서 16장의 말씀이죠. 이 교만을 세속적으로 보아도 문제는 없어요. 그러나 영적으로 볼 때 더 분명하게 우리는 그렇다라고 말할 수가 있는 거죠. 6절을 봅니다. 야곱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꾸짖으심에 병거와 말이 다 깊이 잠들었도다. 그죠?
사람이 죽었어요. 여러분, 이 세상의 모든 일들의 중심에는 사람이 있죠. 창세기에서 말한 것처럼 창세기에 경작할 자가 없을 때는요, 아무것도 없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기서도 마찬가지예요. 사람이 죽으니까 뭐 병거가 무슨 소용이 있고 말이 무슨 소용이 있다, 아무것도 소용이 없다. 예. 그래서 그걸 갖다가 뭐라 그래요? 병거와 말이 다 잠이 들었다라고 말하는 거죠. 여기에 사람, 그건 바로 살아있는 사람들, 거듭난 사람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거듭난 사람이 없으면 하나님의 생각에는 아무것도 없다라고 말하죠. 예수님께서도 뭐라 그래요? 그들이 거듭나지 못한 상황 속에서 머리 둘 곳이 없다라고 말해요. 장소가 없는 게 아니에요. 그는 어디든지 머물 수 있어요. 그런데 그의 머리로 가셔야 될 바로 그 몸된 자들이 부활이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난 머리 둘 곳이 없다라는 얘기를 했던 것 기억하실 수가 있습니다. 7절, 주께서 경외 받으시니 주께서 한 번 노하실 때에 누가 주의 목전에 서리이까. 예, 심판을 얘기하는 거죠. 하나님이 의의 하나님이요, 빛이신 하나님이죠. 그 앞에 불의한 자가 어떻게 설 수 있으며 어두움이 어떻게 대적할 수 있겠는가. 사라지는 거죠.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심판 앞에 누가 서겠니? 라는 거예요. 주께서 하늘에서 판결을 선포하심에 땅이 두려워 잠잠하였나니. 진노의 방법이에요. 하늘은 하나님의 영역이죠. 하늘에서 선포하셔요. 하나님이 직접 하셨다라는 뜻이고요. 하나님이 말씀하셨다라는 뜻이고요. 동시에 그것들을 계시의 도구로 삼으신다라는 거죠. 땅이 두려워 잠잠하였다라고 하는 건데, 이 땅은 인간의 영역, 동시에 이방 국가들이죠. 그들이 두려워서 멸망으로 잠잠해졌다. 어떻게 그런 일이, 언제 그런 일이, 이 구절이 설명합니다. 하나님이 땅의 모든 온유한 자를 구원하시려고 심판하러 일어나실 때로다. 예. 하나님께서 그 백성을 구원하시려고 일어나는 때, 언제예요? 심판의 때. 예. 그러니까 구원과 심판은 동전의 양면과 같은 거다 그랬어요. 그렇죠? 하나님의 백성들이 구원이 완성되어지면, 예, 그 위의 것은 쓰레기통에 버리는 거예요. 더 중요해서, 더 좁게 얘기해서, 내 속에 있는 새 사람이 완성되어져 하늘나라 가면 남아있는 옛사람은 뭐예요? 그냥 쓰레기처럼 버려지는 거예요. 이런 부분들을 우리는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렇죠? 그걸 이 땅의 것들을 도구로 사용해서 이제 계시하시는데, 10절, 진실로 사람의 노여움은 주를 찬송하게 할 것이요 그 남은 노여움은 주께서 금하시리로다. 하나님께서 거역하는 자들을 심판하시고 그 명성을 널리 높이 드러나게 하여서 하나님의 백성들로 하여금 찬송하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것이고, 여기 사람의 노여움을, 이건 악인으로 볼 수도 있어요. 그런데 원문으로 가면 단수예요. 그리고 뒤에 나오는 노여움은 여성 복수예요. 조금 표현이 어려워요. 그러니까 앞에 나오는 노하심은 하나님의 노하심이고, 그 남은 노여움은 사람들의 불평을, 그죠? 하나님께서 금하셨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노하실 수 있는 건 누구예요? 사람이 아니에요. 피조물이 아니에요. 하나님만. 심판하실 수 있는 분 누구예요? 하나님만. 그런데 그 화를 당하는 자들은 누구예요? 피조물들. 그죠?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11절, 여호와 너희 하나님께 소원하고 갚으라. 사방에 있는 모든 사람도 마땅히 경외할 이에게 예물을 드릴지로다. 그가 고관들의 길을 꺾으시리니 그는 세상의 왕들에게 두려운 이시로다. 결론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승리하게 해주셨으니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소원한 것은 갚으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성경의, 구약 성경에 보면요,
서원한 거 이 남편이 갚죠. 여자가 서원한 것도 남편이 갚아요. 여자는 서원한 거 갚지 않아도 된다 이렇게 되어져 있어요. 갚을 능력이 없어요, 사실. 우리가 야곱의 서원을 아시죠? 야곱의 서원, 야곱이 하나도 못 갚아요. 그런데 갚게 만들어요. 누가? 하나님이. 그래서 여기서 여자는 누구 얘기죠? 우리들의 얘기예요. 우리는요, 정말 진정한 서원 갚을 수가 없어요. 물론 우리가 작은 일들은 할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원하는 건 그 정도가 아닌, 정말 우리가 생명 바쳐서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가는 그 일이죠. 그건 누가 하셔요? 남편, 우리의 참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그걸 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 부분은 나중에 더 깊은 설명이 필요한데, 한번 필요하시면 민수기 30장에 가셔서 한번 쭉 읽어보시면 서원을 갚는 일, 여자는 참 갚을 능력이 없다는 얘기를 이렇게 하는 모습, 그리고 숫자에 들어가는 건 남자밖에 없다라는 것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새벽에 다시 한번 기억할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승리를 체험할 수 있는 거, 완성으로 갈 수 있는 거, 예수 안에 있기 때문에 가능한 겁니다. 예수 잃어버리면 우리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예수 떠나면 우리는 더더군다나 보잘것 없습니다.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과 함께 이 험한 시간과 공간 세계 속에서 나에게 허락하신 그 삶을 잘 살아내면서 그 속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드러낼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우리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 참으로 블레셋 아수르 군대가 쳐들어왔을 때에 그들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바로 우리가 타락한 세상 속에서 사단의 공격으로 말미암아서 멸망의 그 풍전등화와 같은 상황 속에서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걸 다시 한번 깨달아 알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 밤에 일하셨습니다. 18만 5천 명 다 잠들게 만드셨습니다. 아니, 죽도록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승리하도록 하나님이 허락하셨습니다. 그것을 보았던 이 시편의 기자, 그것을 묵상하는 이 시대의 성도들, 영적 세계가 우리 앞에 펼쳐지고 있는 것을 보는 눈들이 열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악한 마귀와 대적하여 이길 수 있는 자는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 안에 있을 때, 하나님이 그 일을 행하실 때 악한 마귀 권세는 참으로 18만 5천 명처럼 저 지옥으로 떨어지고 말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완성되어져서 하나님의 성호를 찬양하며 영원히 기뻐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완성되어져 갈 것입니다. 그 상황이 우리 속에서 하나하나 이루어져 가고 있다는 사실을 깨달아 알기 때문에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고, 그리고 인내할 수 있고, 그리고 겸손할 수 있습니다. 아버지, 우리가 살아가는 매일 매 순간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돕고 계신 사실, 우리 생각대로 완성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하나님의 뜻대로 완성되어지는 것을 내다보기 때문에 인내하며 그리고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사람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 동안에도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시간마다 묵상하고 느끼고 찬송하는 복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의 삶도 주님께 부탁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